오늘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 자, 전후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시편 50편 15절을 서로 읽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글을 읽게 해도 잘 못 읽은 사람들이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도 있고 검은 눈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를 식별하는 것은 하얀 눈동자일까요? 까만 눈동자일까요? 실력이 아주 대단하네요. 대한을교회 성도 아니라 그럴까봐 까만 눈동자.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면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수족관을 이렇게 크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 바닷물을 갖다 놓고 고기를 이렇게 수족 잡아다가 이렇게 옮기고 그랬는데 내가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고기가 다 죽어버려. 안 돼. 그래서 그 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죽냐? 우리는 바닷물에 좋은 고기들 잡아가지고 그대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다처럼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파도가 치게 만들고 또 상어 새끼나 무슨 괴롭게 하는 그 못된 놈들이 있잖아요. 문어 새끼나 이런 괴롭히는 놈들을 넣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안 죽게 만들어가지고 와야지. 그냥 넣어가지고 와서는 다 해이어져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막 바람도 불고 그냥 그 문어 새끼, 상어 새끼가 막 물을 뜯으려고 그러니까 막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수족관에 옮겨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은 왜 살아난 것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조건이나 괴롭히는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누가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꼭 우리에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환난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야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고, 그래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이 어두운 눈을 통해서 식별하고 더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것처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는 좋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이루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 환난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환난날. 환난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환난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환난을 당했어요. 태어날 자리가 없어갖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2살 미만으로 헤롯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피신을 갔어요. 그래갖고 돌아와고 나중에 공생애 때도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광야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이 힐링, 티칭, 프리칭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교관들을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까? 그들은 군중들을 설득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져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린 시절에는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가족들 생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돌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원래 본직은 카펜터입니다. 목수. 예.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셉, 예수님,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가족들 생계를 돌봐주시고 30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하자마자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3가지 사역을 했죠. 힐링, 티칭, 프리칭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예수님은 치유 사역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 티칭이 프리칭 사역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우리 거기 가서 뭐 딴소리 하지 말고 3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힐링 사역, 지칭 사역, 프리칭 사역.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환자들을 치유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선교도 하고 또 학교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사역도 하고 그것이 우리 선교하는 목적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거기 가가지고 나는 무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새하늘교회 글쎄요 이야기해도 좋지만은 그거 아니다. 본질은 주님이 하셨던 이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항상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기 선교를 하던 이 선교사로 파송을 되더니 우리가 선교하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뭘 했다 보고를 해오는데 안 해도 못 해도 선교사입니다. 거기 딱 떨어져 있는 그 순간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뭔 일에 업적이 있어서 선교사라고 평가하는 거 아니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이제 목회자들은 못 들어왔어요.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이 조선이 여기는
상급제야, 상급제. 여기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기 전에 다 맞아 죽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목회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보통 의사나 교사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 뭐 들어왔어? 그러면 환자들 좀 돌봐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좀 봐줬어.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의학이 그렇게 막 발전이 되어 있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치료해주고, 고종 황제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누가 치료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 선교사들이 가서 치료해주고, 야, 이 사람들이요 괜찮네. 그럼 당신들 선교사로서 병원도 좀 짓고 학교도 좀 짓고 교회도 좀 짓고 예수님이 했던 대로 힐링, 티칭, 프리칭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보시오, 이분들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땅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거 다 고종 황제가 준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들이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크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연세대가 어렸을 때 가보면 큰데 지금 가보면 조금 적어요. 조금 부족해. 아쉬워. 그때 이만큼 주시온 것을 우리가 손을 벌릴 때 이만큼 벌리면 안 돼요. 귀하게 공짜로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디 누가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말로 하지 말고 손으로. 아이고 그러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환난 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때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럴 때, 나를 부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의 도움을 요청하라. 나를 부르라. 우리가 환난 날이 되면은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났어요. 그럽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아요. 누가 달려올지 모르니까. 불러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2정탐꾼들 이야기 잘 아시죠? 각 지파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러 가고 그랬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건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가 가서 조사하고 오자 갔기 때문에 보고가 틀려요. 그런데 그거 보지 않고 간 사람들은 그 자손들을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그냥 창하고 우리가 그거 못 해보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거는 우리 땅이야,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요. 벌써 자세가 틀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고 전화위복의 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뒤에 보면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거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걸 건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환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환난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316장 찬송하겠습니다.